양쪽으로 팽창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광야로 끌어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애굽에서 그 자궁의 역할을 해가지고 이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광야 학교로 끌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양쪽으로 팽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라는 출애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어디를 향하여 주님은 이 백성을 불렀는가 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정말로 그냥 자유인으로 불러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바알에게 물을 굽지 않은 남은 자들, 렘넌트를 주님이 원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가나안같이 풍요한 데서도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가? 거기에서 가나안 학교 또 바벨론 학교를 거쳐서 시온에 돌아오는 렘넌트, 정말 예배자를 찾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그 시내산 언약 그러잖아요. 사실 시내산 언약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는 주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결혼 언약이 더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지만 또 주님의 친구가 되기도 하지만 주님은 여기서 이들인과 결혼 약속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난 후 본격적으로 언약을 맺는데요. 시내 광야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을까요? 이들이 바로 이 시내산 언약, 결혼 언약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언약의 주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정상이고 하이라이트인 언약이었습니다. 결혼 언약이었습니다. 그럼 결혼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굴라. 이 세굴라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가져올 때 가장 귀한 것은 침실로 가져가서 보관하는 전리품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 세굴라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시내산의 언약에서 중요한 것, 소유가 되었다. 우리는 남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자를 소유하고 모든 만물을 소유하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이를 어떤 나라로 부르셨을까? 자기의 소유를 삼으시고 그 다음에는 또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새로운 신분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신부로 격상되었고 그 다음에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노예가 아니고 신부입니다. 여러분, 집안의 노예라는 거하고 거기 그 왕의 아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리고 노예에서 신부로, 그 다음에 이 제사장 나라, 노예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나라의 한 제사장으로 뽑혔다. 그것이 아니고 열국에서 이 제사장 나라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거룩한 이름을 운반하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신분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 땅의 문제들을 안고 하나님에게 그 문제를 들고 가는 중보자의 역할이 아닙니까? 이러한 신분으로 이스라엘이 그 시내산에서 서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자기 정체성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나는 특별히 선민이다, 선택받았다,
하나님으로 우리 민족만이 선택받았다, 이런 오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니느웨로 가지 않기를 원한 것은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다라는 그 어떤 신학을 갖고 있었고요. 내가 선택받았는데 그 니느웨는 선택받을 수 없다. 구원받으면 나는 정말 화가 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이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들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것인데, 제사장 나라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나라 가운데 제사장으로 선택됐다는 것입니다. 욥기에서도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발견하죠. 바로 내가 제사장이다.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그 중보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섬기는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그 특별한 부름을 모르고 오만에 빠졌던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내쳐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영성으로 생각할 때 내가 누구냐라는 아는 것이 아주 가장 기본적인 영성의 출발입니다. 그럴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그라운드 오브 빙이 누구냐, 그랬을 때 그분을 만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죠. 그래서 나는 누구다, being, 존재를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해산 언약의 중요한 점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그럼 너는 누구냐, 거룩한 제사장 나라고 신부다. 그렇다면 너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거룩한 제사장 나라는 열국에 대하여 그를 섬기고 중보기도 해주는 그런 자지만, 신부란 또 뭐냐, 거룩하게 사는 삶 아니냐, 거룩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삶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누구냐를 알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발견하기 때문에 영성에서 가장 기초는 내가 누구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기 아이덴티티를 모를 때가 많아요. 내가 누구냐, 장로가 누구냐, 사모님이 누구냐, 이런 것들을 몰라서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가 누구냐, 부모의 역할이 뭐냐, 이건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자녀가 누구냐, 자녀의 비행을 모르기 때문에 자녀를 향해서 부모가 해야 될 doing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영성의 출발은 내가 누구냐입니다. 내가 누구냐. 근데 내가 누구냐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을 만난 후에 발견되는 것입니다. 신해산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의 헌법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신율,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 10계명이라든지 사회법을 볼 때 너무 아주 그냥 철저해서 어떻게 이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시는 법입니다. 네, 법을 지킴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백성이 되었을 때 그 법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미국의 법을 지켜야 미국의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국민이 되었기 때문에 그 법을 준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의 법을 지키는 거지, 어떤 법을 지켜서 그러니까 한국의 시민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떤 법을 지키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소속한 나라도 달라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헌법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백성을 주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을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율법적인 상태에 있을 때는 사랑과 용서가 없었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과 용서를 추가해서, 그래서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해서요.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그 사랑이 더해지고 용서가 더해진 것 뿐입니다. 그래서 무율법주의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헌법이 있어요. 하늘의 법이 있어요. 네, 신율, 하나님 그 천국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그것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백성이 되는 것이고,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설명했지만 제사장 나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를 선택했다는 것은 너만 구원받아라, 너만 축복받아라가 아니고 그 축복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주님께 들고 오고 그들에게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축복받았는데 너도 하나님을 믿어봐. 그럼 너도 이런 축복을 받는다 하고 이웃과 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도록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로 선택을 했는데, 이것을 그 자체가 축복인지를 모르고 이스라엘 민족은 오만하고 교만하고 나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하고 이웃 나라들을 굉장히 괴롭힌 적이 많죠. 하나님은 처음으로 시간,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분이 소유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7일 안식일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이 소유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를 때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소유한 땅은요, 거기서 정말 신을 벗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터키라든지 그런 성지 순례 갈 때 그 이슬람교 성전 들어갈 때 우리가 신발을 벗고 들어가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거기 신이 그 땅을 소유했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기 때문에 벗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지 순례 갈 때 절대로 그 성전에 들어가시지도 말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시지도 말고 밖에서 그냥 서 있다가 사람들 나오면 같이 조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여기 사람을 소유해요. 이스라엘을 소유해요.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다. 하나님이 소유하면 뭐든지 거룩해지는 겁니다. 시간을 소유하면 거룩한 시간, 땅을 소유하면 성지, 사람을 소유하면 성도, 직업을 소유하면 성직, 그리고 성가대를 하나님이 소유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택함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택함 받았다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러나 중대한 책임을 맡게 됩니다. 저도 하나님께 많은 은사를 받았다는 거 참 이거 특권이에요. 그런데 특권만큼 많은 책임이 따라서 그냥 은사를 다 주세요. 되는 대로 다 주세요 하는 분들 보면 저는 참 한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은사 다 받아서 뭐 하려고 하나. 은사 받으면 우리가 여기다가 무슨 표창장 하나 더 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의 무게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은사를 8개 받으면요 8배 힘들어지는 거예요. 9개 받으면 9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소유하고자 자꾸 은사 하는데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것 우리가 오늘 겸손하게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내산 언약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왜냐하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거룩하다. 제사장 나라다. 우리는 신부다. 주님의 소유되었다. 이걸 알게 하는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누구며 무슨 일을 해야 되며 어떤 법을 따라야 되며 하는 그런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들의 사명을 발견하게 해준 시내산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켜야 될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받은 아주 중요한 언약이었습니다. 제가 시내산 언약을 결혼 언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주님을 떠나버린 음란한 신부가 에스겔서 16장에도 나오고 호세아에서도 나옵니다. 이 결혼 관계에서 주님은 만족하지 못해요. 언약을 안 지키고 음란한 신부가 되는 것. 그래서 주님은 항상 이 음란한 신부야 음녀야 돌아와라. 내가 너희들 행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맺은 결혼 언약을 기억하고 너를 그냥 용서해 줄 것이다. 돌아와라. 그래서 그 돌아온 그 신부를 가슴에 안고 외쳤던 것이
헵시바 아니에요. 헵시바. 너 안에 내 기쁨이 있다. 너 안에 내 기쁨이 있다. 내가 너로 인하여 스바냐 3장 17절에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정말 우리가 결혼한다고 그 관계가 완전합니까? 그리고 아주 정결한 마음으로 서로 몸과 마음을 지킵니까? 아니죠. 그래서 주님이 더 아주 가까이 우리를 소유하는 그런 것으로 그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아무도 밖에서 그들을 분열시킬 수 없고 할 수 있는 그 완전한 연합을 위해서 이제 성막을 짓고 성막에 거하고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가는 그 신령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결혼관계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은 온전히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천국에서도 제가 사랑이 공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공기라는 사랑이라는 공기 안에, 그랬더니 내 안에 사랑이라는 공기가 들어와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사랑이요, 찬양이요, 공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속사적인 흐름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결혼 언약으로 완전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지만 신령한 성전으로 너는 지어져라. 신령한 성전으로 세워져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 이 결혼 관계가 온전하지 않고 음란한 관계로 끝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이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헌법을 주는 언약이었고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언약. 나는 노예가 아니고 신부다. 나는 노예가 아니고 주님의 쇠골라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열국에 대해서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큰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로 선택이 된 것은 내가 뭐 교만해지고 나만 특별하게 선택받았다 하고 오만해지라고 준 것이 아니고 세상에 대하여 중보자로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미리 받은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 주었던 것, 섬기라고 주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봅니다.